같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저는 개역개정으로 읽어드릴게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엘리마을은 장미꽃이 활짝 피었고요. 노란색 달맞이 꽃도 활짝 피어서 정말 아름다운 그러한 꽃을 감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장미꽃은 장미꽃대로 어떻게 그렇게 예쁘게 만드셨는지, 달맞이 꽃은 어떻게 또 그렇게 예쁘게 만드셨는지 하나님의 그 솜씨에 정말 놀랍고 감사를 드릴 뿐입니다. 제가 신학교에 가면 성경을 좀 많이 읽잖아요. 성경을 많이 읽다 보니까 눈에 들어오는 단어들이 그전에는 눈에 안 들어왔는데, 신학교에 가서 성경 읽다 보니까는 그 단어들이 계속 눈에 들어오는데, 그것이 뭐냐면 땅 이름이었어요. 땅 이름, 그리고 지명이었고, 그 도시 이름이었고, 땅 이름이었고. 근데 그 모든 성경을 읽다 보니까 모든 상황과 모든 것들에게는 거기서 그 땅이 있었던 거예요. 어느 곳 지명이 있었고, 거기서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고, 이 땅에서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는 그 땅 이름이 있었고, 그래서 궁금했어요. 그 땅은 어떻게 생겼을까? 그리고 그 땅의 모양은 어떻고, 또한 또 기후는 어떨까? 여러 가지로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상상만 했죠. 땅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 그때 학교에서 저희가 이제는 계절마다 해마다 성지순례단을 모집해서 교수님이 이제는 성지순례 그 단어를 데리고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성지순례를 하는 그런 곳이 있었는데, 교수님이 성지순례단을 모집하고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가고 싶죠. 땅이 궁금했으니까. 땅 이름이 너무 많이 나, 땅 이름 때문에 가고 싶었지만, 석희 준이도 아직 어리고, 준이 맡길 때도 없고, 그리고 또 자금이 또 많이 들어요. 자금이 많이 들어서 형편도 좀 안 되고 해서 저는 그냥 이렇게 마음을 접고 이제는 가지 않으려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생각도 안 했죠. 갈 생각도 안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새벽에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주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성지순례 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님 저는 못 가요 라고 대답을 했어요. 주님 저는 못 가요. 근데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성지순례 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마다 주님 아시잖아요. 저 못 가요. 그랬거든요. 근데 한두 번도 아니고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성지순례 가라 그러시는데, 저는 어느 날 이렇게 앉아서 기도하다가 팍 일어나가고, 주님 아시잖아요. 저는 못 간다니까요. 가란 말 그만하세요. 제가 그랬어요. 그랬는데 갑자기 장로님께서, 강장로님이 성지순례 가라고 갔다 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이제 장로님이 굉장히 바쁠 때라, 준이도 어리기도 초등학생이었으니까 돌 맡길 데도 없고, 또 그래서 그냥 다 데리고 가자. 그런데 정말 제 마음속으로는 우리 자녀들이 성경의 땅을 밟아보게 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 데리고 가니까 자금이 많이 들었잖아요. 3명이 가는데 1,000만 원이 넘게 들었던 거예요. 근데 장로님이 이제는 그것을 은행에서 대출해 주셨어요. 대출해 주셔갖고, 대출 받아갖고 성지순례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요르단, 이집트, 그리스, 밤모섬, 그리고 이제는 요한이 이제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던 거기까지 다 이제 둘러볼 수 있었죠. 성경의 땅을 저희가 정말 다 밟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는 계속 성지순례를 다니면서도 마음속에는 이제 대출금 때문에 부담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계속 기도를 했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이제 성지순례 다 끝나고 집에 왔어요. 왔더니 장로님이 은행 대출금 갚았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우리의 이야기를 들은 어느 분이 선교하는 마음으로 그만큼 X를 후원을 하셔갖고 다 갚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다. 하나님 은혜에 다시 감사를 드렸습니다. 성지순례를 할 때에는 주로 성경에 나오는 지명을 따라서 저희가 다니거든요.
근데 다니다 보면은 박물관도 자주 가요. 박물관 가는데 어느 박물관에 가니까 요시야 왕, 구약 요시야 왕이 그 싸우던 그거를 옛날에는 다 돌에다 이렇게 조각을 했잖아요. 조각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돌에다 새긴 그런 전쟁에 대한 그림도 있었고, 또 성경에 그런 우리 구약에 있는 그런 많은 그런 유물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어느 곳에 갔는데 그곳은 이렇게 산이었어요. 산이었는데 커다란 돌이 있었는데 거기 이렇게 신의 형상이 이렇게 새겨져 있었던 거예요. 근데 거기에 가이드 말로는 3,500년 전에 새겨진 거래요. 그런데 얘가 그 돌에 조각을 했지만 오랜 세월 동안 비바람에 맞으면서 거의 이제 돌이 이렇게 새겨진 돌출된 게 거의 사라지고 흔적만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그 그림은 하나님에 대한 그림이 아니었고 우상에 대한 그 당시에 그들이 섬기는 우상에 대한 그런 그림이었거든요. 근데 그 그림을 보면서 제가 정말 오래전에도 옛날에도 사람들은 신을 찾았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 그 사람들이 신을 찾아서 그렇게 했던 그런 사람들을, 그 마음들이 비록 하나님은 아니었지만 신을 찾았던 그 마음이 저에게 전달해 와서 제가 또 그 모습을 보면서 또 이렇게 감동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사람들은 고대로부터 인간들은 신을 향한 그런 탐색이 끊이지 않고 오랜 동안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본성에 신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의 심영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런 갈망을 갖고 있어요. 영적인 갈망을.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우상을 찾아가고, 또 우상을 찾아가지 못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학문으로, 철학으로 신을 찾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더 쉬운 손에 잡히는 술을 찾아서 술 주워먹이게 되기도 하는 이 모든 것들, 향락의 장소를 찾는 이 모든 것들도 그들은 그것을 통해서 안식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세대가 오래전부터 모든 세대가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것이었으며, 성배를 자기 마음속에 새겨진 신을 향한 그런 영의 탐색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많은 우상과 신들이 있고, 또한 그걸 대체할 수 있는 이성과 학문과 철학과 무슨 향락이 굉장히 많이 널려 있지만, 그들이 참으로 그들의 영의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인격체이신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에 그분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나서야 그들은 그 헤매는 것에서 멈추고 그 탐색을 끝내고 비로소 그들의 영은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그 누구도 그 어느 것에서도 그 영 안에서 안식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부귀를 갖는다 해도, 아무리 많은 물질을 갖고 부귀 영화 권력을 갖는다 해도 그들의 마음은 늘 하나님이 없을 때는 공허한 거예요. 아무리 많은 향락을 즐기려 해도 늘 공허한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빠지고 중독까지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알게 될 때 그들은 참으로 안식을 누리며 이 하나님 안에서 거하게 되죠. 왜냐하면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고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참으로 인간은 감각 세계의 것들로부터는 만족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영 대신 하나님을 만났을 적에 그들의 혼도, 그들의 육도, 그들의 모든 삶도 평강과 안식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이 진리를 젊었을 적에 발견한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발견한 청년들은 젊었을 때 발견한 사람들은 세상의 위험한 쾌락에 빠지지 않습니다. 세상의 위험한 쾌락을 향해서 거대한 충동을 갖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 속에서 그것들로 인하여 울부짖는 그들에 대한 해답을 갖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젊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이제는 교회는 그러한 하나님의 이런 큰 은혜와 축복 가운데 모든 걸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지만, 교회는 그동안 많은 그러한 잘한 것도 굉장히 많지요. 영혼들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잘한 그런 역사들이 많이 있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뜻과 이렇게
배치되는 것들도 참 많이 있다고 우리가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우리가 그 중세 시대에 십자가 전쟁 그러면은 저희는 학교에서 배울 때 굉장히 좋은 전쟁으로 배웠어요. 십자가 전쟁. 학교에서 그 역사 시간에 배울 때는 이거 저 좋은 거구나 그렇게 배웠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없는 탐욕자들이, 권세자들이 그 힘없는 백성들, 군인들을 앞세워서 자기의 정권, 자기를 유지하기 위한,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던 것이 바로 십자가 전쟁이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몇몇 내려오면서 지금 이 우리나라 한국 땅에서는 이제는 교회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고 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강과 은혜 가운데서 살게 해야 되는 것이 교회의 책임이고 말씀이 전하는 목회자들의 책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안에서의 참 평강과 안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이제 우리 한국 교회에 그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는 우리나라에 토착 신앙이 있었어요. 유교가 있었고 그리고 토테미즘 그런 샤머니즘이 있었고 거기에 들어와서 이렇게 융합이 됐다고 할 수 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말씀이 또 부족했지요. 부족하다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런 자녀로서의 살아가야 될 그 자리와 정체성을 그 바르게 제시하기보다는 우리는 많은 그동안 이렇게 오히려 거꾸로 너희는 죄인이야. 그런 말을 많이 듣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을 지향하면서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았는데 그런데 이 천국이라는 성경에 번역된 단어가 하나님 나라잖아요. 근데 우리가 천국 그러면 죽어서 가는 나라로 이렇게 인식이 되어 있어요. 죽어서 가는 나라. 그런데 원래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천국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시민으로서 천국의 삶을 살아라.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오해해서 죽어서 가는 나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는 참 천국에 가야 안식을 누릴 거야. 이 땅에서의 삶은 정말 고난의 연속이야. 우리는 천국에 가야 승리를 얻을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우리는 천국에 가야지만 화평을 누릴 거야. 우리는 천국에 가야지만 이제는 실패가 없을 거야. 우리는 참 연약하고 우리는 그런 존재야라는 그런 단어들을 어려서부터 많이 받고 자란 것이 우리 한국교회의 그런 실상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로마서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로마서 8장 37절에서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천국에 가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면서 이 세상과 싸워서 이긴다고 그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것은 우리가 눈물 골짜기를 지나서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승리를 얻는다는 것이지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죄인으로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고 연약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지요. 우리는 넉넉히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존재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존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로마서 8장 2절에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 큰 교회 목사님 오셔서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시는데요. 여러분 지금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손을 들으라고 했어요. 여러분 지금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근데 저 신학교 이제는 1학년인가 2학년 때였는데 대다수의 그 학우들이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이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여러분 로마서 8절 2절에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정죄함이 없다. 이 말씀을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그 죄의식이 상당히 많았어요. 조금만 잘못하면 죄의식에 감싸이고 그리고요 우리가 좀 잘못하잖아요. 그러면 사탄이 침소를 해요. 참소를 해요. 막 이랬지? 너 이랬지? 참소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미안해서 못 나가게 참소하기도 하는데요. 근데 저도 이 말씀 읽고 바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의인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로마서 말씀 읽으면서 제 존재에 대해서 새로운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다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유다서 24절에서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영광 앞에 기쁨으로 너희를 서게 하실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죽은 후에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 선다는 말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서게 하신다는 그 말씀을 말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고 있는 것, 그리고 그분의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걷고 있는 것이 저는 분명하게 그 길이 보입니다. 만약에 그분이 우리를 지금 이 현재의 삶에서 임재 안에서 기쁨 안에 서게 할 수 없다면 죽음 후에야 임재 앞에 서게 할 수 지금 우리를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게 할 수 없다면 그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죽어서도 그 하나님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만약 죄 씻음을 받기 위한 죽음이 요구된다면 죄 씻음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죽어서야지만 그걸 얻을 수 있다면 우리는 불행한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최근에 어떤 자매 이야기인데요. 그 자매가 이제는 그 암 투병을 지금 10년 동안 하고 있었어요. 10년 동안 하고 있었는데, 근데 갑자기 이제는 잘 이렇게 좋아지고, 점점 좋아지고, 그리고 잘 많이 좋아졌어요. 좋아졌는데, 갑자기 이제 친정 엄마가 병원에 갑자기 입원을 한 거예요. 갑자기 문제가 생겨갖고. 그런데 이제 검사를 하니까 간암으로 이제 판명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저랑 만나서 전화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제 울면서 너무나 힘들잖아요. 엄마, 친정 엄마 간암이니까 자기도 그런데 막 울면서 하나님이 나 하나로만 족하지 왜 엄마까지 간암에 걸리게 하셨냐? 하나님이 왜 그러시냐? 그래서 제가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야. 하나님은 결코 그런 거를 주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자녀들에게 주시는 분이야. 그렇게 어려움을 갖다 주는 것은 어두운 영이고 악한 마귀들이 짓이다. 그러니 하나님은 치료를 원하시고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자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기도 생활을 이렇게 훈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주기도문을 계속 반복해서 500번이고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계속 주기도문 가지고 기도를 하라고 그렇게 권면을 했어요. 그랬더니 정말로 집에서 정말로 주기도문 가지고 기도를 계속 많이 했던 거예요. 얼마나 다급했겠어요. 엄마가 간암이라고 하니까. 그런데 이제 엄마가 갑자기 좋아진 거예요. 밥도 못 먹던 사람이. 그러니까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겼어요. 그래 밥도 조금 주시고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이제 놓인 거예요. 이 자매가 엄마가 좋아지니까. 그래서 정밀 검사를 다 했는데 간에 암이 있는데 상당히 커요. 근데 수술을 잘 하면은 잘 치료가 된다. 병원에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마음이 놓인 거예요. 더 마음이 놓였는데 그래서 시간이 흐르면서 엄마 손잡고 기도해주고 아빠 손잡고 기도하라고 권면을 했죠. 그랬더니 기도를 하니까 아빠가 뒤에서 아멘. 아빠가 생전 처음 아멘 하신 거래요. 아멘. 그래서 이번 기회에 엄마 아빠를 하나님 앞으로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고 전도하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근데 수술날 하루 전이었어요. 근데 그 병원에서 가장 수술을 잘하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는 어떤 다른 일이 있어 다른 데 가고 그보다 못하는 분이 이제 수술을 맡았대요. 그런데 어떻게 병원에서 그러니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는 그 다음 사람이 수술을 하기로 했는데 수술하기 전날 그 수술하려고 하는 분 딸이 코로나에 걸렸어요. 그래갖고 갑자기 제일 잘하는 사람이 수술하게 된 거예요. 근데 수술을 했는데 수술이 잘 되고 지금 잘 회복을 하고 계시는데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일이 잘 풀려갖고 저 겁나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제 기도 들어주시나 봐요. 장로님한테 전화하고 정말 하나님이 제 기도 들어주시나 봐요. 그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기도 들어주시는 분이시지. 그런데 하나님 너무너무 일이 술술 풀리니까 겁이 난대요. 오히려 겁이 난대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그래 하나님이 자매님의 기도를 정말 간절히 기도한 걸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분이야.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엄마도 이제 수술도 잘 되고 잘 회복할 거야. 그리고 잘 회복하면은 이제 엄마도 하나님 믿고 아빠도 하나님 믿고 이제 그렇게 될 거야. 그런데
거기는 비밀이 하나 있어. 그래서 말해줬어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느낀 거예요. 부활절날 이 아빠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고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인데 밥 먹다가 교회는 내일이 부활절이래요. 뭐 그런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아빠가 그래? 그래 부활절이면 그냥 지나가면 안 되지 하면서 아빠가 이제는 헌금을 딱 담아다가 아빠 준 거에 딸 보고 갖다 주라고. 딸이 그 밤에 깜깜한 밤에 갖다가 놓고 목사님 교회 가서 헌금함 좀 보세요. 아빠가 주신 거예요. 부활절이라고 아빠가 주셨어요. 그래서 보니까 헌금이 담겨져 있었는데 하나님을 교회도 안 다니고 그리고 믿음도 없는데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 하나님 생각하고 냈다는 거는 고백이잖아요. 고백. 믿음은 없었지만 어쨌든 하나님을 섬기는 고백이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하나님이 그것을 굉장히 기쁘게 받으셨다. 제가 그랬어요. 굉장히 기쁘게 받으셨다. 그런 말씀을 했는데 그런 말씀을 하면서 이 말씀이 이제 제가 얼마 전에 김동호 목사님께서 이제는 제가 은혜를 많이 받는데 그분이 어렸을 적에 하나님 교회 갈 때 어려운 환경이었는데 교회 갈 때에 동전을 헌금을 한 적이 없대요. 꼭 그 종이 돈으로 헌금했는데 엄마가 꼭 그렇게 줬대요. 종이 돈으로. 근데 그 종이 돈이 구겨져 있으면 할머니가 불러가서 그것을 다리미로 다렸대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 깨끗한 거 드려야 된다. 근데 그 정성과 그 마음이 이제 그 아빠를 통해서 제가 또 느껴졌어요. 그래서 엄마가 아프고 보니까 우리 집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엄마다. 반드시 살려야 된다. 지금 목숨 바꾸라면 나 당장 엄마랑 목숨 바꾸겠다. 엄마가 살아야지 너희들 집에 와도 밥 한 그릇 얻어먹지. 엄마 없으면 너희들 밥 한 그릇 못 얻어먹는다. 그러면서 이제는 그 말도 굉장히 감동스럽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가족이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미리 그 사건을 터질 걸 아시고 미리 이제는 준비를 시켜줬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섬김에 대해서 그 구약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하셨고 지금도 말씀하시는데요. 저는 잘 못해요. 하나님 섬김에 대해서 잘 못하는데 저희 권사님이 훨씬 더 잘하시죠. 제가 감동도 많이 받고 그리고 하나님 섬김과 그리고 또 이렇게 이웃을 섬김에 있어서 예전에 엄마 아빠는 일 나가고 엄마는 필리핀 사람이고 둘 다 집을 많이 비울 때 우리 권사님이 그 아이를 집에서 데려다가 라면도 끓여주고 밥도 해주고 그리고 걔를 다독다독 해주고 그리고 또 데리고 엄마 아빠 없으면 데리고 잠도 자고 그렇게 이웃 섬김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굉장히 많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섬김과 이웃 섬김을 하나님께서는 다 기억하시고 그것을 이 땅에서 우리에게 또 열매로 이렇게 심은 것에 대한 많은 것들이 열매로 이렇게 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학기부터 이렇게 줌으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이제 여러 개를 하는데 이제 제가 이렇게 1시부터 5시까지 하는 게 있어요. 하는데 줌으로 딱 들어가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현장 학습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렇게 인터넷만 연결하고 그러니까는 비디오는 연결하지 않고 음성만 연결해서 듣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저는 이렇게 늘 정장을 딱 입고 그리고 그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4시간 동안 이렇게 제가 체력 이렇게 꼿꼿하게 앉아서 힘들어도 정말 열심히 그 체력 꼿꼿하게 앉아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물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에 대한 저의 마음에 잘 받고 싶은 자세였고 또 한 가지는 강의하시는 목사님에 대한 제가 그런 존중, 예의에 대한 그런 차원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1학기 수업이 끝났고 2학기 수업이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요. 1학기는 수업의 강의로가 딱 정해져 있었어요. 근데 2학기 수업은 이렇게 마음대로 헌금하래요. 마음대로. 그냥 하고 싶은 그냥 마음대로 그냥 헌금을 하려면 하고 뭐 그렇게 자유롭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는 이렇게 묵상을 했죠. 내가 헌금을 강의료를 얼마큼을 이렇게 드릴까? 근데 저는 정말로 물론 우리 유명한 목사님도 아니시고 큰 목사님 아니지만 일단 저에게 성경을 가르쳐주는 그 목회자들이지만 다 목회자들이지만 성경을 가르쳐주는 강사 선생님이시기 때문에 3배의 그 강의료를 제가 드렸어요. 근데 더 많이 드리고 싶었어요. 11장은. 근데 제가 가장 내가 할 수 있는 이빠이 이렇게 모은 것이 그 3배의 그런 강의료였어요.
그리고 이제 가끔 대면으로 제가 갈 때 이제 그 서울까지 갈 때 비용도 많이 들지만 미리 가기 전에 월요일이라는 수업이니까 이제 가기 전에 제가 택배로 목사님께 이렇게 선물을 이렇게 과일 같은 걸 참여를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갔더니 어떻게 수업 태도가 그렇게 좋을 수가 있어요. 저는 그것이 저의 정성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자 하는 정성. 그래서 생명의 말씀을 내가 하나라도 그 목사님 안에 있는 은사와 그 목사님 안에 있는 그 말씀에 대한 것들을 내가 하나라도 더 받을 수 있다면 3배가 아니라 10배까지도 하고 싶은 마음이지요. 그렇게 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제가 더 목사님에게서 흘러나온 임파테이션 이런 것도 더 잘 될 것이고, 임파테이션을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어찌 더 잘 배울 거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강의하시면서 저에게 마태복음 10장 예언자를 예언자로 맞이하는 사람은 예언자가 받을 상을 받을 것이요라고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우리 많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그런 승리와 치유와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은 말씀을 약속을 하셨는데 우리들은 그 약속의 말씀을 실제로 나타내지 못하고 고난과 연약함의 연속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말씀은 알지만 그리고 말씀을 머리로 알지만 그것을 내 심령으로 받아들여서 그것을 행함으로 나타낼 때 그 말씀이 실제로 역사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가 주의에 읽어보면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신령한 은혜와 복을 주시는 분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지요. 그리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주시는 분을 믿으시고 그 앞에 나가서 그렇게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사랑방 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그 신학교 때 사경회 때였어요. 사경회 때 지금 고인이 되신 분인데 윤덕수 목사님께서 제가 윤덕수 목사님을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었어요. 사경을 하고 하셨는데 그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는데 이렇게 하셨어요. 신학생 여러분들은 차 타고 자기들 가고 싶은데 막 돌아다니죠. 신나게. 그러다가 여러분들 차에 기름이 떨어졌을 때 주유소에 가듯이 자기에게 필요할 때에 주유소에 가듯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바로 여러분 아닙니까? 그렇게 말했는데요. 정말 저는 그게 제 모습이었거든요. 그때. 그래서 그 설교 강의를 듣는데요. 이 날카로운 그 단도로요. 제 심령을 막 찌르는 것 같았어요. 얼마나 진짜 통증이 느껴졌어요. 팍 심장을 칼로 찌르는 통증. 그래서 제가 심장을 이렇게 부여잡고 그리고 막 통곡을 하면서 엎드려가고 그 강의를 막 정말 눈물로 그 강의를 들었어요. 왜냐면 그 모습이 제 모습이었기 때문에. 정말 우리의 모습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요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많이 있지만 실상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은 늘 뒷전으로 물러가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늘 하나님을 뒷전에 넘기는 그러한 모습들, 그것이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예배가 되면서 더 많아졌어요. 더 많았었는데 제 친구 목사랑 새벽마다 줌으로 저는 구역을 읽어가는데 거의 다 읽어가요. 좀 신기하죠? 시작했으니까는 끝이 오더라고요. 그렇게 읽으려는데 근데 그 친구가 이제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데 처음에는 권사님들, 장로님들, 성도님들이 이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니까 교회에 가듯이 정장도 입고 딱 차리고 앉아서 예배를 드렸대요.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는 흐트러지는 거예요. 옷도 흐트러지고 더 흐트러지는 거예요. 바쁜 일 있으면 거기 갔다 와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고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일을 먼저 중심에 갖다 놓고
하나님들을 곁다리로 취하는 것들이 더 많아졌는데, 그런데 그분들이 조사를 하니까 비대면 예배가 끝나고 대면 예배로 돌아선다 해도 오지 않겠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냥 영상으로 비대면 예배 편하고 쉬우니까 드리겠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은 편하고 그렇지만 이것이 하나님을 우선순위 중심에 놓지 않고 내 생각과 나의 일상을 중심에 놓고 하나님을 섬긴다면 그 영적인 곳에서 흐트러지지 않을까. 영적인 것에서 흐트러진다면 반드시 그것이 영적인 원리로 이 자연계에서도 흐트러지는 것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성도님들이 많이 걱정이 되었습니다. 하느님 섬김에 있어서 편하고 쉬운 방법 찾기보다는 어렵고 더 경건하게 어려운 것을 노력을 그러한 것을 찾는 하느님 섬김에 있어서 가장 최선의 선택을 하는 그러한 선택을 하셨으면 하는 것을 제가 권면드립니다. 그래서 교회에 사람들이 모여서가 걱정이 아니라 영적인 위기가 한국 교회를 덮칠까 걱정이 되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여름 성경학교 때문에 준비로 교회가 푹석푹석 해야 되는데 그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여름 성경학 자체가 이제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아이들의 성경학을 통해서 많이 은혜를 받는데 이제는 그렇게 할 수 없으면 아이들이 이제 앞으로 신앙이 어떻게 될 것인가 되는 그런 염려가 참으로 안타깝게 여겨졌습니다. 우리가 대통령과의 만남이 있다면, 제가 대통령과 만난다면 저는 정장을 입고 그리고 예의를 갖출 것입니다. 그보다 높은 하나님과의 만남에 있어서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인지, 자기 재단의, 가정의 재단, 내 마음의 재단을 점검하고 그리고 최선의 것을 선택하는 그런 신앙을, 그러한 삶을 살 때에 강하고 그리고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그리고 그 승리하는 그러한 발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섬김에 있어서 그리고 정성을 그렇게 들으시기를 원하시는, 그렇게 차선의 것을 하기보다는 가장 중심에 놓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고 섬기는 사랑방 교우들이 모두 되시어서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이 말씀이 실제가 되고, 그리고 미리 약속하신 그 말씀들이 다 실제가 되는 그런 승리하는 우리 모두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저희의 삶에서 비추어 봐도 우리들의 삶에서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일상의 삶을 우선시하고 하나님을 그 다음 순위에 놓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위대하시고 높으신 분인지 깨닫게 하시고, 그 높으시고 위대하신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께 무릎 꿇고 나가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저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